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12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가구 곧 회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려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죽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오자오매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신데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삼위일체 축복을 받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이 의미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회복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이제 야곱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가.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왜 부르셨냐? 축복 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기를 원하시고, 근데 그 축복은 당장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뭘 바꾸기로 한다고요? 기초 공사가 끝나야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확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 구조를 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바꾸신 다음에 축복하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느냐. 아멘. 변화되고 있나요? 아멘. 대답이 안 하네 우리. 변화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잠깐 또 딴 생각을 하는 그런 눈빛이어서 지금 할렐루야. 이게 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 올라오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누구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누구?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시는,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좌정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이 오시게 된 그 마지막 훈련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모리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그 절정은 모리아에서 그가 꽃피었다면, 이삭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모리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리아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고,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이삭은 이제는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했어요? 샘을 파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물을 팔아서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음을 경험한 이삭은 이제 매일 뭐를 봐야 돼요?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이렇게 이삭은 이 경험을 한, 자아가 죽은 이삭은 이제 그에게는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었고, 창대의 축복을 주었고,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주었고, 이렇게 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 그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야곱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삭과 또 누구와 결혼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누가 태어났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삭은 이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가 야곱은 사랑은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자기의 그 축복권, 자기가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냐? 장자 에서에게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원래대로 한다면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가야 되냐? 에서에게 가야 돼요. 여기에는 야곱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 사실은 에서가 들어와야 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의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야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에서의 자리에 야곱을 넣었냐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너 모태에 쌍둥이가 있다. 근데 그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난 아이가 나중 태어난 아이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혈통으로 봐서는 반드시 에서가 여기에서 혈통을 이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혈통적인 그 유대인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그곳에 어떻게 하냐? 에서가 아닌 야곱, 장자의 자리에 반열에 오를 수 없는 이 야곱, 이것은 바로 이방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비록 혈통이 아닌, 전통적인 그 육체의 그런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축복을 받았다는 그 이유, 그 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반열에 속하게 되었던 그 원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이삭이 에서야, 내가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줄 것. 네가 가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사냥을 해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나를 기쁘게 해준. 그럼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마음껏 부어줄게. 이렇게 에서에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 잠깐 와봐.
너희 아버지가 지금 너희 형을 지금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네가 받았으면 좋겠어. 네가 받아야 돼. 네가 받아야 돼. 왜? 지금 에서 같은 경우는 그 막 한량이 같이 돌아다니는 거야. 막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중요한 거는 에서는 이방 여인을 이미 사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거거든. 절대로 리브가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면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상은 꼭 들어오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왜 무너져 버렸냐?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면 반드시 우상을 갖고 오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이 리브가는 자기 아들 그 야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여인이 아닌 믿는 가정의 혈통을 세워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 네가 대신 가서 빨리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아버지는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눈이 안 보니까 얼른 가서 염소 새끼를 좀 가지고 와. 2마리 잡아갖고 와. 그럼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줄 거니까 네가 그거를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요 지금 이 피부가 매끈매끈해서 저는 에서가 될 수가 없어요. 괜히 잘못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을까봐 무서워요. 그러니 리브가가 아니야, 내가 다 방법이 있어. 그러면 염소 새끼 가서 염소 새끼의 털을 벗겨가지고 와. 이래서 어떻게 하냐, 이 야곱의 몸에다가 털을 다 붙여줘요. 온몸에다 털을 발라줘. 그리고 나서 에서의 옷을 딱 냄새, 이렇게 에서 향이 날 수 있는 옷을 가져다가, 그리고 나서 맛있는 별미를 딱 만들어서 얼른 들어가라고 야곱을 밀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딱 어쩔 수 이제 밀려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야 누구냐 이러니까 이 야곱이 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약간 굵게 냈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이삭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아무리 목소리를 굵게 해도 이거는 야곱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좀 가까이 와봐봐, 내가 한번 너를 만져보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몸을 만져보니까 몸이 가실가실 털이 많은 거예요. 그러자 너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별미를 만들어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동물을 빨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별미를 빨리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그 별미를 갖다 드리니까 이 이삭이 그것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을 축복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에서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에서가 분내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서 지금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염소 새끼로 지금 온몸에 붙였잖아. 이 염소 새끼, 이 털을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야곱은요 절대로 이 혈통을 이을 사람이 못 돼요. 여기는 장자의 자리만, 첫 번째 태어난 아들만 이 자리에 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하냐? 예수의 털,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혈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낸 것이 바로 신약의 바울이었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그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지만 그 성경을 풀어낸 사람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와 같이 여기에서 지금 야곱이 자기 몸에다가 붙인 그 털, 그것은 바로 예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받으러 갈 때 우리의 공로도 아니에요, 나의 모습도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만이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인쳤지 우리가 의인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지 우리 자체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착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자꾸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부시는 게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같이 살게 되냐면, 내 독립적인 자아는 나를 자꾸 증명하고 싶거든. 나 좀 알아줘, 나 괜찮은 사람이거든, 나 이런 거 잘 알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 독립적인 자아를 우리 안에 키워간다면 결국은 그 독립적인 자아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정말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이신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목소리는 지금 야곱이에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은 완전한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천성을 향해 걸어가지만 이 땅에서 100%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겉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하루에도 얼마나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지막 끝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말 생각조차도 막 정화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게 무엇이냐, 세상에 아무리 바로 살아도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냐? 예수님. 진리는 누구시냐? 예수님. 생명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확고하게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리브가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누구였어요? 야곱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라는 것은 성경의 어머니, 그러면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가의 하는 그 일들, 리브가가 어떤 일을 했냐, 이방인인 이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혈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축복, 복음의 반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돕는 자가 누구였어요? 리브가였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정말 세상 가운데 있고 이방이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짓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역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누구의 사역이었어요? 리브가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건물은 교회 당이에요. 예배당, 교회 당. 여러분, 각 사람은 성경은 말씀할 때 교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에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섰어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반석인데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신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그 말씀이 나왔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누구시냐고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 안에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정확하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라는 거. 그분은 메시아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인 것을 여러분 안에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여러분 안에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것은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돼요. 100% 그 고백 안에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이제는 이 튼튼한 집들이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숨쉬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목숨을 살려놓는 이유가 있다면 좀 맛있는 거 더 먹고 살아라. 좀 더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바로 리브가의 사역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고와 같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그들을 정말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일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는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 야곱과 같이 장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는 바로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그 이방인이 뭐가 됐냐? 참 감람나무 이 유대인이 꺾여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돌 감람나무가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절대로 사랑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그 사랑의 빚을 반드시 갚으라고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갚아야 돼요? 우리의 이 복음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돌아요? 이 미국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다면 이 땅끝이 어디냐? 다시 이스라엘까지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마다들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항상 우리가 말하지만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 복음은 어디까지? 땅끝까지. 왜?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 이방 사람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방금 읽었던 3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몇 절이냐? 30절 29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아브라함,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이것은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심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은 길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 이 야곱이 죽음을 경험하는지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같이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이 나라가 이 복음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세계 선교를 나간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어서야 돼요.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도 더 이상 이것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돼.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오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때문에 망했죠. 여러분, 이 지금 성경을 보면 항상 나라가 문제가 생겼다, 나라가 망할 징조다, 그게 바로 동성애거든요. 차별금지법이 이 안에서 그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여 버리게 되면 결국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깨어서 그것을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 뭐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악법은 악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야만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정말 문제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끊어가는 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대안은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영국도 넘어가 버리고, 미국도 지금 거의 다 주가 싹 넘어가, 몇 개, 2주인가 남았다고 하던가, 하여튼 거의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대안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 이 복음으로 일어나서 정말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